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3월 15일 금요일 날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을 말씀은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존중하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존중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뜰을 이제 소란스러웠던 시장통의 상황들을 정리를 하셨던 일이 어저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난리였죠.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난리가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27절에 보니까 다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뭐 하려고 만났을 것 같아요? 이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세 부류가 모였겠습니까? 이 세 부류는요, 결코 함께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노선이 다 달라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 그래가지고요, 제사 원칙에 제사가 되어지면 모든 건 다 형통해진다. 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두개파 속한 이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관리들로 뽑혀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서기관 그렇게 하는데요.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대표자로 인해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 얼마,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 얼마 이렇게 이제 뽑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하려고 모였을 것 같아요?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바로 이거예요. 그날 회의하고 이게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력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2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이들이 다시 모였다. 예수님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까? 그것밖에 답이 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났으니까 또 시비를 걸어야죠. 시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 그렇게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그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그럼 하나 질문할게.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면 나도 대답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말이죠.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왜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요, 엄청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일깨우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늘에서 준 권위로 행하는 거다라고 인정이 안 되었겠어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에 열광을 했었던 겁니다. 하늘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야, 니들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이 망하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내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닫아버렸어요. 나도 대답 안 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 새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 새를 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그걸 빌리기로 했던 농부들 아닙니까? 근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 자기 하인을 보냈는데 죽여버리고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 보면 군대를 보내서 그냥 이 악한 농부들을 싹 그냥 모조리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준 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관한 논쟁의 시점에서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를 주기로 하고 포도원을 빌렸고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 새를 꼬박꼬박 내어야죠.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존중해줘야죠. 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권위를 싸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예. 대제사장 그룹이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들이고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이 얘기가 결론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처럼요, 우리에게 언젠가 이 맡겨주신 포도원에 관하여 물으려고 하인을 보내거나 아들을 보내시거나 직접 오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맡겨진 바 되어진 이 역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릴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계셔요? 언젠가는 물으려고 오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가 되어졌든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졌든지 어떤 형태로든요,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난 몰라. 그러면 다르게 표현한 거 딱 그냥 간단하죠.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정치 구조를 한번 가만 들여다보십시다. 이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권위의 문제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독재적인 측면의 권위도 있고요. 민주적인 측면에서의 권위도 있고요. 다양한 권위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부여한 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권위를 위임하고 위임받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종의 계약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권위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사하시려고 계획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로든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이 주님의 나이 임할 때에 우리를 좌우편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막 그걸 알고 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오른쪽에 앉느니 왼쪽에 앉느니 이거 탐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임의로 행사하는 걸 너희가 보안 까닭이구나.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답이 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구성하든지 사회를 구성하든지 그 각자가 다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임해요. 이게 민주정치의 핵심입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진리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민주적 국가, 민주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권위,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권위, 또 주님께 대한 권위의 존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권위가 위임되어졌는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임의로 행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합당하지 않게 행사된다면 그 권위는 취소시켜야 맞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한 얘기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들을 위양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했던 그 권위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취소시켜야죠. 그 취소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요,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의 사고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건강한 민주사회, 건강한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선거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각기 주장하지 않고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된 권위를 적절하게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권위를 무시했던 이 농부들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결국 AD 70년 로마를 통하여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을 향한 징계였었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제대로 존중하고 사용하지 않는 권력의 위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행사하셨던 예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권위를 감사하고 존중하는 측면의 모습도 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위를 조금 더 존중해드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이 권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릴까 조금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권위를 또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